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이스마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베드라 하였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영혼을 거두시니 이제는 내 아들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아들이 지금부터 나와 일어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참 시달리고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비밀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뵙겠습니다. 아멘. 예, 자, 말씀 제목이 여자의 일생입니다. 여자의 일생. 제목이 멋있죠? 예, 예. 경상남도 시골입니다. 시골. 얼마나 시골이냐면 딱 눈 떠서 사방을 다 둘러다 보면은 산밖에 안 보이는 그런 시골입니다. 오래전에 평범한 한 집안에 막내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안에 부모님은 물론이고 위로 오빠들 사랑을 잔뜩 받고 자랐습니다. 나이 20이 되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는데 뭐 20살 때까지 뭐 살림을 해본 적이 있나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기업만 받다가 시집을 가가지고 살림을 잘 못하니까 시부모님들한테 타박받고 또 시동생들도 관수해야 되는데 관수를 돌봐야 될 시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정작 그 사랑받고 싶은 남편은 서울로 돈 번겠다고 서울로 떠나서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옛날에 다 그랬죠. 뭐 다들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다행히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루벤이라고. 보라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시부모들한테 시집살이 하고 시동생도 시집살이 하고 사랑받고 싶은 남편을 얻고 아들한테 소망을 두고 아들한테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며 키웠습니다. 그 이후로 딸 셋을 더 낳아서 4자녀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해서 서울에서 찢어지 가난한 동네에 살았는데 남편이 이 돈을 제대로 벌어오나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이제 힘드니까 술 먹고 그러면 또 잔소리하고 싸우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에는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50년을 사셨습니다. 참 한 여자의 일생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뭔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9장에 또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야곱의 아내 레아인데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이 이게 외삼촌인지 사기꾼인지 모르겠는데 7년 수고하고 결혼해서 눈 떠보니까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를 한 거죠. 더 7년 더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또다시 또 7년을 또 수고를 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남편의 사랑을 위한 이제 투쟁이 시작됩니다. 또 라헬도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받은 아니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31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태를 여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32절 보시죠. 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결혼을 돌보셨다. 신앙이 있죠. 그 결론은 뭡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합니다.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아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구. 르우벤이 무슨 뜻이죠? 루가 보라 이 말입니다. 벤은 아들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자, 33절 보시겠습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또 아들을 주셨다. 정작 사랑받는 라헬은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시몬. 시몬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있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샤마, 들으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34절. 또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래서 새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 했습니다. 레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바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넷째 35절입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유다라 했으니 그 후에 출산이 멈췄더라.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넷째 아들을 얻고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유다가 무슨 뜻이냐면 야다, 찬송입니다. 감사 또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 아버지에 의해서 나중에 딸들이 고백합니다. 라헬도 고백합니다. 품삯처럼 팔려간, 옛날에는 뭐 다반사였었죠. 근데 이제 이 아픔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아들을 쭉 나면서 그 고백들을 보면 두 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나의 고난을 들으셨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뭐죠?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리라. 내 남편이 나에게 더 연합하리라. 신앙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남편에 대한 사랑에 대한 쟁취,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 레아가 6아들을 낳고 또 몸종을 통해서 둘씩 더 낳고 마지막에 라헬까지도 아들을 둘 더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자, 한번 레아의 인생, 이 여인의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이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원치 않게 결혼하게 됐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평생 자기 동생과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작 요셉조차도 야곱조차도 라헬을 사랑해서 그 7년을 수윤이같이 며칠같이 여겨서 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낮에 짐승떼들, 가축떼들을 시달리다가 저한테 들어오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내가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구 덜 사랑하고 나한테 와야 된다 난리죠.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의 인생이, 특별히 여자분들 참 너무 헌신적으로, 너무 귀하게, 제가 남자지만 정말 귀하게 사시는데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죠? 자, 한 남편의 사랑을 놓고 둘이서 계속 평생 경쟁하면서 그 시달려다가 인생이 다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성취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할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식 때 되고 손주 때 되면 약속 다 잊어버리고 끝났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 때 하신 약속을 전혀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다. 너로 내 씨로 하늘의 무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너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사는 온 지면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큰 민족은커녕 간신히 아들 하나 얻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못 보고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계속 바라고 죽었어요. 그 약속이 아들 이삭한테, 야곱한테까지 왔습니다. 야곱도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지만 야곱은 신앙은 하나님의 성질의 신앙이 있는데 약속은 아직 저 먼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데 막 일이 꼬여가지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뭐 사랑이고 뭐고 나 진짜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왜 이렇게 자식들은 왜 줄줄이 하는 거야 이거. 가난한 집에 뭐가 많다고. 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한테 하셨던 그 약속을 남편의 사랑 놓고 막 다투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씩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이 그냥 내 남편 하면서 자식만 낳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12명이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죠. 민족들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넷째 유다를 통해서는 온 세상에 구주 주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서 그것과는 별개로, 아니 오히려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씩 정확하게 더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둘째 지파 조상이 태어났네. 셋째 조상이 태어났네.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자,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입니다. 레아. 여자의 일생. 일생을 남편에 대한 사랑 갈구. 그렇지만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한 정말 비참한 아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원한 뜻을 성취하고 계셨죠.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몇 주 전에 제 아내가 그러는. 자,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레아가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 계략에 이렇게 막 거의 팔리다시피 해서 결혼해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냥 막 이렇게 자신감으로 이렇게 살았는가? 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레아가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이삭한테, 야곱한테까지 왔던 그 언약, 바닷가에 모래갖고 하늘의 무뼈 같은 수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을 알았다면, 그래서 지금 자신이 그저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냥 그저 발봉치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씩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와, 첫 번째 민족이 저장에 태어났구나. 둘째 민족이 저장에 태어났구나. 이것을 알았더라면 똑같은 인생을 살았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보는 뷰가,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저때 우리 남편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이런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에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봤었더라면 똑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똑같이 자식들을 놓고 살았을지라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할아버지 때 하신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구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맛보고 즐기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어요. 이 가정에서 그냥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50년 동안 남편을 사랑받지 못한 그 불쌍한 여인, 저희 어머니.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는 어렸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가난한데, 아니 가난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가족들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술만 잔뜩 드시고 들어오셔서, 그럼 또 잔을 막 평생을 그렇게, 정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만 맨날 고생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라서 가족들이 생기고 보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좀 뭔가 좀 해보려고 발버둥 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술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정말 불쌍한 여자의 일생. 감사하게도 이제 80 넘으셔서 저희 어머니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 제가 전에 말씀 나눴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너무 저희 부족한데 저희 사유랑 또 우리 마리아랑 훈주랑 이렇게 너무 이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요. 이 녀석이 첫 손주인데 태어나기 전에 말씀 주셨어요.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저는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 자녀들 위해 저희 어머니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똑같은 인생.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말씀 없이 그냥 이 땅에서의 일에 그냥 계속 갈등하면서 그냥 스트러글하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레아처럼 그냥 이 남편의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의 밟으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속에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거를 깨닫고 그 눈으로 각자의 인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땅의 삶이 아니라 그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아서 너를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직접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소리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직접 우리처럼 이런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옛날에 환상으로, 소리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처럼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지구 위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떠나가실 때 약속하셨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처럼 똑같은 은혜의 주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시는, 떠나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 우리 찬양하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한 그 하나님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내용을 파악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화 집사님 그거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갈등하며 서로 싸우며 갈등하며 이 지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간직한 하늘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5가지. 보시죠. 어떻게 해요? 자, 새끼손가락.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엄지손가락입니다. 묵상입니다. 자, 성경에서 어떻게 들었죠? 그림 보시면 엄지손가락을 받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엄지를 받쳐서. 어떻게 해요? 들어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읽어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면서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 암송하면서도 묵상. 암송하면요, 기가 암송하면서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이 엄지손가락이 빠지면 성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5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말씀 속에서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그래서 이걸 다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는 언약들, 약속들을 붙잡고 현재 내 삶을 내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정들이 있으시죠? 남편, 아내, 자녀들, 가정들이 있으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에게 흘러갔어요.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은 뭣도 모르고 그 복을 쟁취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몰랐어요. 이 당시에 나중에 알았지만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래서 라야한테 자녀들한테 이것을 전했더라면 레아가 또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부여잡고 내 인생을 그 관점에서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뭐죠? 이거를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걸 받고 라헬한테 나눴더라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물론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을 통해 잘 듣고, 두 번째, 내 주위 사람, 내 가족들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나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레아의 인생을 살펴봤는데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 역사를, 그 과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사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요, 우리 각자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인생을 사실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다 온전히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슬픈 레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의 인생이 불쌍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취하고 계시는 과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각자 주어진 삶이 있고 저희도 각자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언약과 축복을 놓치고 하루하루 그냥 빠둥빠둥 거리가 살다가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서, 언약 가운데서 각자 저희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을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많이 수고하시고 바쁘고 또 힘든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펼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원천으로,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인생 자체를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온전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매일매일 삶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을 모겠습니다.